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 어제 수요예배 때 다시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기죽어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형들은 이런 다윗을 오해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나왔냐? 나 그러면서 막 동생 다윗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어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그야말로 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에게 사울왕이 보상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이미 알아듣고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32절에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깜이 아닌 사람이 가서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네가 아마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그랬을 거고 또 사울은 한편으로 그 누구도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다윗이 나타나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33절 같이 얘기를 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리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저 용사를 이길 수 있겠냐?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외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죠.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은맥해주고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참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어때요?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냈는데 능히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어떤 하나님? 따라합시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렇죠? 동일하신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때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의지하는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곰이 달려들겠습니까? 사자가 달려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물학적인 곰과 사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정말로 기가 죽을 법한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는 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은 세상적인 환경이나 조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기죽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 믿음은 어때요? 이전에 나를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지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적이 문제가 아니라
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가면 적 같고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능히 물리적일 수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저 짐승들과 하나 같습니다. 같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울을 위로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군복을 벗겨서 칼을 채우고 갑옷을 이렇게 입혀주니까 다윗은 소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평상시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위에 하나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 키가 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갑옷이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 굉장히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그런 모습처럼 불편하고 그냥 행동 거지가 굉장히 불편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평상시에 자기가 가지고 사용했던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장면이 오늘 전체적인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8절에 그들을 무수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모압 평지에서 했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서인데요. 이미 광야 40년을 다 거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불순종의 세대는 이미 다 죽었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만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어때요? 이미 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왔는지를 잘 모르죠. 그러나 이미 어때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물론 그 주상들이 자손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 부모들이 이러이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서 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미지의 세계, 가본 적도 없는 미지의 세계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모세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이걸 통해서 뭐라고요? 두려움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77편 1절에도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힘을 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면 까짓 승리쯤이야 덤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모시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사울왕이 입혀준 이 갑옷, 그 갑옷을 입고 나가 싸운다라면 속으로부터 화살 하나가 더 이렇게 튕겨져 나갈 수는 있었겠지만 본인 자체가 불편하니까 이것을 입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갑옷은 필요 없고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즉 세상의 갑옷을 벗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펙을 여러분 경험을 경력을 그러면서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하나같이 내가 적임자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뽑아달라고 다들 주장했죠. 물론 그런 스펙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볼 때 세상의 일꾼이라는 것은 첫째는 정직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겸손해야 되겠죠. 근데 어때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뽑아놓기만 하면 자기의 모든 무소의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정말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결국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한이 없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어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세상적인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모습은 어때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직 그야말로 자기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준비했던, 일상의 자리에서 준비했던 그 무기를 가지고 대적을 향해 나갔던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경험했던,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무기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우리는 누구나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내 삶의 경험들이, 곧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란과 정말 저 미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 또는 우크라이나 다양한 곳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사용하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런 키재기하는 듯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어 가지고 온갖 가지 위협과 협박을 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핵무기를 무장해야 되느니, 또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되느니, 군사작전권을 이렇게 우리가 나라에 가져와야 되느니, 그러면 안 자라다니, 다양한 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군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이 붙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그야말로 무기의 많고 적음, 말의 백마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리 김정은이 핵폭탄을 가지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림 받는다면 그도 역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악한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이기셨던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아는 모든 것들,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했던 걸 봅니다.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마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외치며 그야말로 지하철 2호선에서 그야말로 그 평생토록 복음을 전했던 최춘선 그야말로 할아버지의 그 발걸음을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하며 정치를 할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곤모술 수도 좀 있어야 되고 적당한 타협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링컨 대통령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밤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또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늘 묵상하면서 승리를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전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도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어때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우리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누구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문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때요? 소년 다윗만큼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과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어떤 일을 하든지 평상시에 내 삶 속에 충성을 다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거룩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손에 들려진 5개의 물매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던 것처럼 우리 손에는 내가 들려줘야 될 그런 물맷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에 있어도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사역에 사용하신다라고 우리가 이미 어제도 묵상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그 다윗, 그건 어때요? 아버지 심부름 잘하는,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런 소년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던 걸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의 성실함, 내가 평상시에 맡겨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람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 주님, 정말 내 손에 물매가 있습니까? 내가 의지할 문매는 뭡니까? 그야말로 세상 갑옷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잘 입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골리앗, 영적인 곰 사자들을 능히 물리쳐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